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의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드디어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보여줬던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어떤 자신감 또 그전에는 없었던 모세의 모습이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서 3장 18절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1절 말씀과 다른 부분들을 찾아보면 장로들과 함께 가지 않은 점, 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흘길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이렇게 청유형을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내라 이렇게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감이 전과는 다른 모세임을 우리는 이런 차이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됐을까? 어제 본문에 보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는 모습 또 그렇게 하겠다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모세는 아마 이러한 장로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는 다른 느낌으로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2절에서 바로의 강력한 대응을 보게 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지. 물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세의 의로움이나 또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었다면 그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고 또 왕실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아무리 미디안 땅에서 그 힘이 빠지고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 할지라도 바로가 두려워했을 만큼 큰 무리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장로들이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모세의 옛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 알아가면서 나의 자아는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시도록 언제나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의 옛 자아가 온전히 죽지 못하고 꿈틀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배 인도를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선곡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또 저 부분은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과 또 확신을 하나님께 받고 단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회중과 성도님들의 뜨거운 반응과 그 예배의 분위기에 그것이 저의 생각과 욕심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는 유연함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확실히 다른 저의 생각과 욕심으로 채워지는 예배는 분명히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죠. 멘트나 곡의 진행이 달라질 때가 있고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100% 다시 내려와서 후회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도 이러한 마음이 아마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바로 들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수정해서 다시 바로에게 말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나의 생각이나 욕심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말이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바로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작업의 양을 느리고 또 힘들게 하는 이 바로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습은 아니었을까.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나갔다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삶,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통치자들, 주권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뀌고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질 일이었고, 바로와 그 나라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과 말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이러한 요구에 원래 주던 짚을 주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끔 만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바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불어남과 또 이러한 큰 무리가 자신의 나라 가운데 한데 모여 있음에 불안감을 느끼고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것도 바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이것을 막고 그렇게 흩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예배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이 순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는 힘을 분명히 느끼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이고 또 언제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공격과 유혹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나의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들어갈 것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의 사랑의 때문에 부어주셨사 하나님 우리 나의 하나님 주신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알아가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한 명 한 명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 하나님 주님의 예배하고 아버지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 하나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알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공동체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고백과 결단이 넘쳐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